시편 99편 6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새벽마다 기도의 원리 그리고 응답의 비결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6절과 그리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또 응답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가. 오늘도 보면은 그 원리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읽은 6절을 보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기 그들이라 하면은요, 여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이름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이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중간의 역할을 하는 일을 일컬어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보가 그게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는요, 보완하는 역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요, 함께 할 수 없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는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데서 중간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중보자라 하는 겁니다. 그 중보자로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여기 3명 거론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들이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그래서 그 중보를 했던 그 제사장들의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누군가의 중보자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도 보면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중보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에 관해서는요, 사무엘이 원래 기도로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사무엘의 그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쉰다고 해서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여길 만큼이나, 왜요? 기도를 쉰다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겠어요? 누군가 잘 통할 때, 대화가 잘 돼, 소통이 돼야지 그게 편한 건데, 통하지 않을 때, 가족 간에들 사랑하는 사람은 통하니까 좋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왜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나 지금 이 사회에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불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통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불통의 상태에 그는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쉰다 그러면은 그건 죄죠.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을 어기면, 그래서 기도를 쉰다?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민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될 때만이 선하고 의로운 길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통되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는 길도 선한 길, 의로운 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본인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말씀을 쭉 이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러면 뭐예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들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이와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응답하는 그런 주변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구름 기둥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8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누굽니까? 중보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은 그 내 기도 플러스 누군가의 기도가 그 기도를 더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저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늘 민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이런 귀한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들에게, 즉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또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기만 하면 우리는요,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나는 살아남지도 못하죠. 용서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따금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런 귀한 응답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러면 그거 우리 감당 못하죠.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는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그 은혜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건 더 큰 은혜죠. 이게 두 개 다 은혜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한 것 가지고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또 잘못했을 때는 그거를 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응답과 관련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자로서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은 그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갚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유심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늘 발견하셔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송복성 권사님, 사실 우리 새벽기도에 제일 일찍 오셔요. 근데 보면은 아주 그냥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노년에도 건강을 주시고 또 그렇게 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이미 우리 권사님 속에는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늘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잘한 걸 가지고 그 행한 걸 갚아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중보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여러분, 기도가 내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 늘 생각하시고, 또 9절을 보시면 너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산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예배 아주 중심이에요. 예배 속에는 찬양도 있고 뭐 제물도 있고, 그 예배 속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누군가?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사장 중에서 단 한 명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옛적 구약의 제사장들, 여러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일컬어서는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사장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하이 프리스트를 대제사장이라는데, great 앞에다가 위대하신을 붙여가지고 great high priest 하면은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중보하죠. 또 구약에도 중보자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중보의 오리지널 중보자가 누구신가?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를 느껴보셨어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형식으로, 공식으로만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내야 되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정말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큰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하고, 그 큰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 우리가 하는 중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한 거예요. 정말 오리지널 중보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 우리는 매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원리, 비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중보의 약속과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침에 이 비밀, 이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이름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